지난 시간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장 3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5장 29절이라고 그랬죠? 네, 4장 29절이었고요. 오늘은 4장 30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셨죠. 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국들을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도록 하였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도록 허용을 하셨던 거죠. 포로로 끌려가거나 많은 재산을 잃거나,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것은 상호간 계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방적으로 하신 계약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을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할 때를 하나님은 각각 그 결과에 따라서 축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또 갱신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쫓아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싫어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겠다. 그러나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것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두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언약의 실현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온 집이 그 가득하며 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헬라어 어근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프레르라고 하는 어근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프레스라고 하는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이미 구약에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엘서에서도 보면은 그 만인에게 내 신을 주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프레르로도 임하시고 프레스로도 임하신 거죠.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육체에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번역을 하였어도 프레르로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것과 프레스로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을 거처 삼아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뿐만 아니라 육체에게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지혜, 지식, 영분별, 능력, 행함 등등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능력 자체가 생명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 은사는 그렇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물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성령님이 전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때 당시 모르겠는데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다니던 교회는 강대상 밑에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요, 캄캄해요. 거기서 중학생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중학생이 참 거기에 참 해당되는 그런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예? 인생을 알면은 자기가 얼마나 한다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도 조금 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조금 난 건 그런 곡이죠. 땀을 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뭐 부흥회 하면은 그냥 항상 참석하고요. 그냥 또 아멘 소리는 가장 크게 해야만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멘 하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참 신기하죠? 그러나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몸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모태신앙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가고 싶으면 가시고 그때 당시는요.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지만 쉬시고 싶으면 쉬시고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어머니는 하셨고 그렇지만 저는 모태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런 분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저한테는 컸던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떻게 이사를 가더라도요.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그것도 벽과 벽 사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 믿고 싶은데 참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전도도 참 무척 많이 했고요. 스님한테도 전도하고요. 그랬으니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요. 배를 누르고 누구세요? 그러면 학생 목소리로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다가 문전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작 저 자신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저는 그 20대 초반에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믿어지는데 예전에는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데 제 깊은 마음에서부터 믿어지더라고요. 참 믿어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이거든요. 네. 저의 이성하고 정신하고 감정하고 이 마음은 이해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근데 그 이성이라는 거 하고요. 저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거하고 이렇게 상반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지는 믿음이 달라요. 이성은 끊임없이 이성적 어떤 논리성의 근거를 두고 그 공식이 맞아떨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공식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참 본의 아니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깊은 내면에서는요, 참 믿어지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정신, 이성, 마음만의 비물질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물질적인 이 신체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더 중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영혼.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다 헐어서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가 헐게 되면 그러면 육체를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이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고 영생하든지 영벌하든지. 따라서 사람의 진짜 존재는 영혼이죠, 영혼. 영혼이 사실은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에서부터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요. 그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육체와 같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이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게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질상 변화가 온 거예요. 성질상 변화가 와서 자신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속량의 역사가 자신의 죄를 속량시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성질상 변화가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그냥 믿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셨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속성 자체는 아직 자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바깥에 있는 이 육체 사람도 자기 자아가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찾아오신 성령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찾아오신 것만큼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 부분이 아직도 자기의 어떤 그 주체성을 버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이거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내가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 안에서부터는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 원하는데,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이 육적인 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전 시간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하여 주체인 내가 이것이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어? 이것이 진정한 가치야? 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이 자꾸 환경을 통해서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심한 고통을 겪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 가치가 영원한 진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부터 오는 결과로서의 우리의 자아의 성질상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고 그러냐면 바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이걸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루시다 보니까 이 육체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벅차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도무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기쁨이 생기네요. 그리고 편안한 거예요. 아니, 이 육체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편안할 일이 전혀 없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예? 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또 정확하게 그런 일만 생기는지, 가급적이면 그 모든 걸 피해 가려고 머리도 써보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냥 좋은 머리를 그렇게 활용하고 했는데 머리 써서 가면 갈수록 더 블랙홀만 있어요. 자꾸 빠져요. 자꾸. 네. 그런데 반면에 이 내면에서부터는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육체 쪽에서는 그래, 내가 살려고 하니까는 너무 힘이 들다. 이걸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는 것도 내가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이렇게 내려놔치다 보니까 이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생명과 감동을 맛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여요, 이제 세상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왜 아름다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세상 자체가 나를 실망시켰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없어도 그 자체가 나한테는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감사해요. 그냥 이 두 눈에 눈물이 꽉 자주 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가족이라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왜 그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는 것이죠. 네. 그래, 너는 더들 생각해라. 지금 어떻게 나도 설명을 못 하겠어. 지금 설명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나는 감사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아니, 그만 좀 울면 안 되냐고. 나 미안해.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니야. 이 안에서 너무 기뻐서. 하기야 달라지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아파서 흘리는 눈물 같지 않으니까. 야, 그 참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도요. 예. 그렇지, 이게 은혜란다. 이렇게 그런 변화를 경험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쫓아서 살았지만 실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고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을 속에 넣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어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무실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식사할 때도 함께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나쁜 짓 할 때도 성령님은 슬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말이죠. 그냥 당장에 그냥 혼을 내는데 또 기다리셔요. 왜? 이게 혼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게임하고 하는 거 혼내서 되든가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집착하고 욕심 부리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조용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집착하도록, 끝까지 욕심 부리도록. 그래서 욕심 부리고 집착해서 사는데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가서 보니까 뭐예요? 죽음이에요. 허탈이에요. 적당한 집착, 거기서 그 집착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육체가 먹는 생명인데요. 육체가 좋아하는 즐거움인데요. 그러니까 적당한 집착에서는 우리가 그걸 못 내려놔요. 혼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집착을 버릴 수 있는 것은요, 집착을 끝까지 가봐야. 가서 보니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음부와 같은 고통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집착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집착하고 싶지 않아지다 보니까 집착하지 않는 게 더 성령님에 의해서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질의 변화가 더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조화되어 있는 나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구조화되어진 것이 어느새 이게 안개처럼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까다로운 사람이 더 이상 되지를 않아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져요. 각을 세워서 예전에는 그냥 마주쳐서 그 구조를 그냥 산산조각을 내야 그냥 나의 구조가 그냥 살만 났었는데,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장난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 구조가 희미해지는 것까지 가서 보니까, 그 집착과 욕심을 쫓아서 끝까지 가서 보니까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지옥과 같은 사망과 아픔이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아서 보니까는 주의 은혜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감동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적당한 것은 중간에 버릴 줄 알아요. 근데 중간에 버린 이유는 내가 살고 싶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내가 육체로 더 살고 싶어서. 그래 놓고선 간증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자랑할 거 못 돼요. 그거요, 따지고 보면 내가 육체로 살고 싶어서 살려니까 인생의 배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깝지만 버린 거예요. 육체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못 버리는 거. 그 못 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변화가 그러하더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죽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놔지질 않더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거랑 동거하면서 가다 보니까, 끝을 가서 보니까 그게 지옥이었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만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즐긴지 몰라요. 엄청나게 즐겨요. 네. 저는, 목사님, 제가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잖아요. 그분은 기쁘다고 그러셔요. 근데 저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함께, 아이고, 잘 되셨네요 는 하지만 속으로까지 그게 공감되지는 않아요. 이건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를 주시고 그렇게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 거룩함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한 지붕 밑에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함은 거룩함만이에요. 그리고 악은 악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적당하게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표면적 원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내가 이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자꾸
표면의 원인이 원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보느냐, 육체의 나로서 그것을 보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변화되어진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환경을 보느냐. 변화되지 않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갈등이 그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 나의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는 것도 기뻐한다. 나는 핍박도 기뻐한다.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네? 그리고 나는 궁핍에도 살 줄 알고 풍부할 때도 살 줄 안다. 그러니까 환경이 부하고 가난하고가 자신에게는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환경 자체가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환경에 종속된 존재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직 종속됐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이다. 자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변화를 끊임없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부해요.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자꾸 우리는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래서 근심해요. 근심. 매우 안타까워하셔요. 매우.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요즘은 이 아이들이 요걸 잘하잖아요. 스마트폰 놓고 게임을. 눈이요, 토끼 눈처럼 붉어지기까지 그냥.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말이죠. 이 가상의 현실과 실제적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실제적 현실에서도 이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이 현실이 실제처럼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되질 않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 입장이 어떨까요?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걔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어요. 근데 그걸 뺐으면 난리가 나요, 이 아이가. 네. 난리가 나요. 어쩌다 옆에 사람이 오기라도 그러면 자꾸 와서 성가시게 하니까 그걸 일부러 찾아서 줘요. 너 이거 좀 보고 있어라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한숨이 나와요. 그 아이를 보게 되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걸 끊게 하지? 어떻게 하면 끊게 하지? 맞아야 된다고요? 저 어떻게 하면 끊게 하지? 이거는 맞아서도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 돼요. 네. 그러니 그게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거리예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 이 가상의 현실이 실제적인 현실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뿅뿅뿅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 삶이에요, 지금. 뿅뿅뿅. 그래서 우리 이 뇌 자체는 이 삶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 삶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근심하시는 것이죠. 가짜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실은 맡겼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지 않았나요? 주기도문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횟수를 센다면 아마 수천 번이요? 수만 번이요? 자주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기도문 속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 자신을 맡겨놓은 거예요. 아니, 맡겨놓고서는 하나님이 맡겨놓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딱할 일이 뭐냐면 환경을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문제를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께 하나님께 맡긴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손님 초대해 놓고서 말이죠. 괴롭히는 격이죠. 그분이 드시고 싶은 걸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러면 맡긴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맡기고 산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아야 해요.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그런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매우 어려워요. 싫고 좋고가 너무 분명하면,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과 갈등이 생길까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두고 우리가 말을 하긴 해도 사실은요, 내 감정의 문제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를 그런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는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싫고 좋고가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맡긴 게 아니에요. 맡긴 사람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싫은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이 싫고 좋고가 선명하게 선이 있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얘기는요, 이 싫고 좋고가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각을 세운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전지전능하심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왜 힘들까요? 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한 여름철에도요, 저를 뽀송뽀송한 이불에서 잠자게 하셨거든요. 옷도요, 옷도 깨끗한 옷을 항상 입히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빨래 하시기 바빠요. 요즘처럼 뭐 세탁기가 있기를 하나요? 추운 겨울에 그냥, 추운데도 그냥 일일이. 방망이로 말이죠. 이렇게 그냥. 너무 또 심하게 때리면 옷이 또 빵꾸 나죠? 해지니까 적당하게. 툭툭툭툭. 그러니까 때를 그렇게 빼고 새 옷을 입혀요. 이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서 경찰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조금 힘들어졌을 때 큰 그 광주리 같은 거 있죠. 이구석 그걸 팔러 다니셨어요. 그때 저는 막내니까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눈을 밟아야 되잖아요. 제가 발 싫어할까 봐 저를 업으셔요. 이걸 참 제가 너무 어려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빨리 가. 나 발 싫어. 그러면 요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다 손 싫으니까 하시고 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발 싫어 올까 봐. 이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딸한테도 그 마음이 가거든요. 힘들어하면은 어제도 제가 발 마사지해서 재웠어요. 네, 발 마사지 힘들지? 스케줄 관리 좀 잘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자니? 좀 더. 너무 피곤하겠다. 그게 이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어요. 직장에 멀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딸이 직장 멀리 다녔을 때 그 마음에서 태워주시고 그냥 직장 가실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데도 그 시간 미리 나오셔야 되니 그러니까 그만 주무시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한테 필요한 환경을 허용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다 커서도요, 항상 얼마나 저를 제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지. 네. 그냥 모처럼 찾아가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요, 그냥. 제가 조금 더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그냥.
갈 때는 항상 그리워하시고, 이게 어머니 마음. 우리 아버지는 빼놓고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서운하게 생각하시겠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나로부터 비롯된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이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생명 있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싫다고.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끊임없이 우리는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를 업어들고 싶어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근데 꼭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해요, 또. 정말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최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만 그게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지금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궁금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신뢰가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믿어지는데요. 그게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춤추고 일도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한숨을 푹 풀 일도 아니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믿으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죠, 뭐. 네. 그러면서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또한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문제는 표면적 원인이 아니며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주어지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